2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계속 또 외우고 계실 텐데 8월 마지막 주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90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말씀은 특별히 3대지가 아니고 5대지로 준비했습니다. 5대지. 대지를 5개를 잡았는데 아유, 벌써 인상 쓰시는 분이 있는데 1부 때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3대지 하는 거하고 양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평소와 또 크게 늦지 않도록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대지 다 끝났는데 넷째 이름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1년의 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전체가 150편입니다. 150편 말씀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인데요. 73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 가까운 시를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이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모든 시편에서 이런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오늘 시편 이 138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지난 반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삶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맥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많은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그 많은 정복 전쟁 속에서 다른 나라, 그 이방 나라의 왕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이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의 승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 또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정복을 하고 승리를 했을 그때에 자신의 그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그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말씀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36편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 때 살피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포함해서 애굽의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대신 싸워주셨다. 애굽 왕 바로를 포함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영육의 그 인생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삶의 매 순간에 승리를 주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을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했다는 건 뭡니까? 예배했다는 뜻은 엎드렸다, 절하다, 항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반절에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으신 것을 때문에 감사할 뿐 아니라 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풀이하면 주의 그 말씀을 높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크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 많아요. 여러 순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열심히 하다가 말씀 드릴 때 눈 감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제일 은혜가 안 되고 앞뒤 좌우로 또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잘 준비해가 전해야 은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은혜가 좀 덜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조사하고 2023년도 10년의 터울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가 10년 전에는 60몇 프로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20몇 프로가 나왔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에서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높게 다가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거죠. 언약하신 것.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38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 즉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 다윗과 싸웠던 왕일 수도 있고 다윗과 교제하고 있던 왕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신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까지 서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또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읍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읍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실 응답을 사모하자는 얘기입니다. 시편 138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할 것은 다윗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좋은 날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73편의 이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고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예스의 응답일 수도 있고 노의 응답일 수도 있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고 다윗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성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염려를 완전히 100%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자세, 그 세 번째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읍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금세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낮아짐으로 약한 자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낮아짐으로 약한 자를 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이 계신 주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이 내용들이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에 처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서 있던 다윗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하여서 왕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언제입니까? 전장에도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그때,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에 앞장시켰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아둘람 공동체, 사울을 쫓겨다닐 그때에 자신과 같은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 사역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네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높아진 자리에서 더 높아진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더 섬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며 여러분 시편 138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난 중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 중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 중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7절에 환난 중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원수들의 분노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보상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여기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원수들에게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함으로 주님이 손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핍박과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아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영육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조국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고 다 버려지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작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참에 귀환하게 될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로 참된 치료와 부흥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를 지나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지나왔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도 우리를 친히 안으시고 우리를 친히 업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반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뚜벅뚜벅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맥주감사주를 지나며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들 다섯 가지를 한번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둘째,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읍시다. 넷째, 주님의 낮아짐으로 약한 자를 돌아봅시다. 다섯째, 주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섯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남은 반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꼭 붙잡고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